우리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밤 이제 5학년이 된 제 아들을 밤에 재우는 일은 저의 몫입니다. 좀 괜찮은 아버지이지 않나요? 제 아들이 5학년쯤 되니까 조금씩 징그러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색하지 않고 아들을 재워줍니다. 종종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한글로 된 책이죠.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 한글로 된 책은 세계 위인전 후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 버럭 오바마나 또 스티븐 스필버그 또 애플의 창업주죠. 또 스티브 잡스 또 해리 포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리 포로의 이 작가인 조앤 롤링에 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어느새 저도 그 책 내용에 푹 빠져 있게 됨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실패를 모두 다가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것 또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패의 경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결국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 실패에 관해서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나는 예수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하며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한순간에 배신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한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벽하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책망과 채찍으로 그들을 교정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안에 있던 스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실패하셨나요?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은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그의 삶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함을 얻고 인생의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상 오늘 본문인 21장의 전장인 20장에서 그 내용의 끝을 확실하게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맥과 이야기 구조상 20장으로 끝을 맺어야 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부록 또 혹은 에필로그와 같은 이 21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이 분명 복음서의 기자가 독자들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 할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전장인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는 의심하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요, 2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의 그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에 바다로도 불리웁니다. 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물고기를 잡는 배들도 있고 파도도 넘실넘실 치더라고요. 가봤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 용법으로 쓰여진 이 헬라어 동사가 파네론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만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이 분명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와 그 목적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몇 명의 제자를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몇 명이죠? 7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이 세베대의 아들 둘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합이 7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제자의 수가 뜻하는 것은 전체 제자의 무리를 상징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확실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함으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힘이, 이 말의 파워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자신들도 따라가겠노라 라며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뱉은 이 말, 즉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말에 다른 제자들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말에 논란을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한 말, 즉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명백한 배교 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목자를 잃고 절망 속에서 행해진 목적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장이 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가운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용서함을 받고 가르침을 얻은 베드로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배교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생업, 이 생업을 놓음으로써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님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 무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결코 베드로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배교할 수 없도록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중 일부는 이 3년 반 동안 물고기 잡는 일을 쉬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즉 어느 때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또 어디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숙달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3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참패를 겪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무척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봐도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밤새 그물을 치고 기다림에 지쳐 빈 그물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가 그들에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을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의 신비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이 얘들아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이 파이디온의 복수인 이 파이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이디아는 어린이들아, 또 다른 말로 어리석은 이들아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또 다른 뜻, 친구들아 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파이디아를 friend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 없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냐 라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친구들아, 얘들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요, 아들하고 부릅니다. 아들 있다고 유세를 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딸들을 부를 때 딸들 하고는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저와 아내가 가끔 Hey bro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하고 웃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의도적으로 What's up bro? Hey bro 라고 저희 아이들과 인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웃습니다. 왜 웃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서 웃는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느낌을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친구들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Hey bro, what's up bro? 라고 말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가 자신들을 가리켜 친구여라고 부르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또한 꼭 필요한 것만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이미 다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에서 어디서 많이 본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아니하시나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과 오늘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절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성격에 맞게 베드로에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또한 그의 성격에 맞게끔 불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을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기 버릇 남 못 준다란 말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는 이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장 뵙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착한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것이 배교적 행위였다라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최대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애를 썼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웠을 제자들을 위해 밤새 그물을 치고 수고를 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위로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과 같은 성격을 지닌 의식을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에서 나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의 수는 모두 몇 마리였나요? 153마리. 153. 여러분 153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이 떠오르시죠. 제가 집에서도 교회 사무실에서도 모나미 볼펜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 모나미 볼펜이 아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153마리는 당시 제자들이 잡을 수 있었던 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매우 많은 양의 물고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153마리였을까요? 왜 153마리였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혹자들은 요한계시록의 666이 이 히브리 숫자의 조합으로 헤롯 왕을 가리키듯이 이 153은 사람의 이름 또는 특별한 무리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 잡은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가 됐다. 어종의 종류가 153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그들이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즉 153마리니까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베테랑 어부인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을 때는 빈 그물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선교적 사명의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에 이젠 그 누구도 저가 누구이신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젠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10년 전에 아내와 단둘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고마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주는 그 손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미국에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염려로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코스코 멤버십은 이렇게 가지는 거다. 적당히 열심히 해라. 크레딧은 이렇게 쌓는 거다. 일본 차가 괜찮긴 한데 뭐 한국 차도 요즘 꽤 괜찮다. 이러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가장 고마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직접 구운 생선과 준비한 떡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각별한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만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제자만을 상대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이 항상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조반을 드신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21장으로 굳이 끌고 와야만 했었던 그 해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21장을 통해 꼭 해야만 했던 이야기, 꼭 남기고 싶었던 사실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이 글을 쓰는 분들은요, 이 같은 뜻이랄지라도 이 문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 여러 단어를 바꿔 사용하면서 글을 씁니다. 이러한 문장이 좋은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의 저자는 3번이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의 매끄러움보다 이 문장의 수려함보다 내용상의 중요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실제 대화를 옮겨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1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다 떠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또한 그때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뻔뻔하게 들리진 않나요? 좀 염치 없다라고 생각되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만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엉겹결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셨습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야 할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짝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을 3번이나 배신한다면, 3번이나 부인했다면 그 상처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비겁한 과거는 어쩌면 평생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고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 받으셨고 그의 고백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의 완전한 회복이요, 그의 상처와 인격에 대한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세상은 실패하여 넘어진 자에게 나고자 라는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비록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회복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 완전한 회복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이 베드로의 사역에 언제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겸비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믿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 그물만 건진 실패한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의 경험과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완전한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밤새 추위와 싸웠을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 주시면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치열한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
또한 각별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된 베드로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노라 고백하며 십자가에 그는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는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자기의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목자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충성하여 실패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소명을 따라, 그의 소명을 따라 참된 목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